함께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8장 5절에서 6절 읽겠습니다.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아멘. 오늘은 본문 말씀을 가지고 전도를 쉬지 않는 누구라고요? 빌립 집사님. 빌립 집사님이 여러분 옆에 앉아 계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빌립 집사님이 되시길 바랍니다. 함께 고백할 거예요. 내가 전도를 쉬지 않은 빌립 집사다. 근데 왜 이렇게 힘이 없어요? 하기 싫어요? 저만 할까요? 자, 크게 시작. 내가 아니 자기 마음대로 하지 말고 내가 항상 시작. 내가 전도를 쉬지 않은 빌립 집사다. 아멘. 멋있습니다. 여러분의 그런 고백이 항상 있길 바랍니다.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알리고 또 예수님을 믿도록 하는 것을 우리는 뭐라고 해요? 전도. 주님을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전도라는 것은 모든 종교들마다 자기들의 도를 전합니다, 여러분. 길거리에 가면 충장로 가면은 그 뭐죠? 뭐 도를 전합니다. 그래가지고 집안에 운이 안 좋습니다. 당신이 집안의 모든 그 액땜을 해결할 자입니다. 당신이 당신 집안에 아주 가장 중요한 사람입니다. 그래가지고 그러면 어떻게 해요? 저를 따라오십시오. 그래가지고 어때요? 어디 건물에 들어가서 1000번을 절해야만 이게 효염이 있다고 해요. 그리고 그 1000번을 절할 때 제사상을 준비해야 되는데 그 돈을 내놓으래요. 제가 한번 따라간 적이 있습니다. 근데 1000번은 절 못하겠더라고요. 못한다고 그러니까 대신 해준대요. 야, 이거 속으로 이거 굴하다. 굴하다. 대순진리교 주로 그렇죠. 모든 사람이 다 죄인입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모든 종교가 다 자기들의 도를 전하는데 우리는 그냥 한자어로 전도 그러지만 사실은 전도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태어나시고 사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다시 오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이 전도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아주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전도하는 거 쉽지 않죠. 지금 한국교회 코로나로 인하여서 교회는 완전히 극혐이 되어 있어요, 여러분. 초등학생들도 친구들이 교회 다닌다면 눈살을 찌푸린다고 그래요. 완전히 어쩌다 이런 시대가 됐나 모르겠어요. 최근에는 저기 천안에다가 1조 몇천억을 들여서 세계에서 가장 큰 예수상을 건립하자고 그런 뉴스가 나가지고 막 돌아다니고 결국은 가짜 뉴스라고 그러는데 거기에 가짜 뉴스이지만은 결국에는 의도가 뭐냐면 여러분 거기에 또 마음이 빼앗겨가지고 그래 우리나라가 주님께 멋지게 쓰임받기 위해서는 정말 세계에서 가장 큰 예수상을 세워야 되지 않냐 이렇게 정신 나간 또 사람들이 또 헌금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적어도 몇백억이 또 이렇게 또 미련한 사람들을 통해서 거친다 이 말이에요. 그것도 이렇게 다 또 이렇게 받아먹고 몰래 먹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유혹당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 그 동상이 없어서 전도가 안 되고 교회가 부흥이 안 되고 성도가 변화되지 않는가요, 여러분? 그 우상에 불과해요, 여러분. 또 다른 우상을 만드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우리는 보이고 만들어진 형상을 보고 주님을 사랑하는 자가 아니라 우리 안에 와 계시는 내 마음속에 와 계시는 내 영혼의 주인 되시는 주님을 믿는 거예요, 여러분. 보이는 주님 찾아다니지 마시길 바랍니다. 누가 주님 보았다면 다 거짓말입니다. 이해되십니까? 오늘 말씀해 보면은 오늘 배경에는요 굉장히 어려운 상황 속인데
자기에게 임하신 주님, 자기가 만난 그 예수님을 그 전도하기에 멈추지 않았던 한 사람이 있습니다. 오늘 누구였죠? 빌립 집사입니다. 예루살렘 교회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베드로가 한 번 설교할 때마다 3,000명, 5,000명, 어마어마합니다. 아니, 여러분들도 좀 그런 능력 좀 받으세요. 여러분. 저 양산 사거리 가서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가정이 구원을 얻으리라. 근데 어떻게 하면 제가 예수를 믿을 수 있을까? 양산 사거리에 사람들이 와가지고 여러분 앞에 무릎 꿇고 제가 어떻게 하면 구원을 얻을 수 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시오. 당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무서워서 못 하겠어요? 이 시대도 좀 그런 역사들이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심령이 좀 녹아졌어. 할렐루야. 여러분, 주님의 제자들은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 봉사할 집사님들을 세웁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을 세웠을까요? 함께 보시면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입니다. 누구라고요?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 몇 명이에요? 돈이 많고 명예가 있고 큰 권력을 가지고 있고 지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아니라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이에요.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구체적으로 그러면 7 집사는 누구일까요? 우리 큰 소리로 같이 암송하는 마음을 읽겠습니다. 스데반, 빌리, 브로고로, 니가노르, 디몬, 바메나, 니골라. 전도사님들이 목사님이 되시기 위하여 신학대원을 가면은 전도사 예비고시를 봅니다. 반드시 나오는 문제입니다. 다 외우셔야 돼요. 하나님 나라 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외워야 여러분 좋습니다. 구원하고 상관없지만. 자, 이 7 집사님들은 교회와 성도들 위하여 봉사하는 사람들입니다. 왜 세웠을까요? 여러분, 사람들이 너무 많이 몰려오니까 사도들은 그들에게 말씀을 가르쳐야 되는데 자꾸 어떻게 하죠? 구제하고 봉사하고 섬기는 일에 자꾸 시간들이 빼앗기니까 분업을 하는 거예요. 분업. 주일날 누가 분업하자고 그러는데 우리 교회도 아주 분업이 잘 돼 있잖아요. 각각 맡은 자리에서 다 은사대로 청소년들은 청소년들이 할 일이 있고 어르신들은 어른들이 할 일이 있고 나눠서 하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덜 힘들잖아요. 복음이 잘 증거되도록 여러분 이 7 집사님을 예루살렘 교회에 세운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런데 예루살렘 교회에 아주 큰 어려움이 일어났습니다. 어떤 일이 났냐면 스데반 집사님이 전도하다 돌에 맞아서 순교당하는 그런 일들이 생겼어요. 우리 기독교 역사의 첫 번째 일어나는 순교의 역사. 누구라고요? 스데반 집사. 그러면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막 잡혀가기 시작해요. 주로 누구에게 잡혀갔을까요? 유대 기득권자들에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여러분 잡혀간 게 아니라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하는 그 유대교 그 사람들에게 잡혀가고 있어요. 당시에 더 디테일하게 이야기하면 당시에 전체적으로 보았을 때 분위기로 보았을 때 당시에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마치 예수 이단을 믿는 것 같은 그러한 분위기였어요. 그래서 여러분 유대인들이 기득권을 가지고 막 핍박하기 시작합니다. 성도들은 예루살렘을 떠나 여러 지역으로 흩어져 나갑니다. 이때부터 예수님을 전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집집마다 찾아다니면서 남자와 여자를 가리지 않고 잡아갑니다. 이때 주도적으로 여러분 행동대장이고 전체 모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 가두는 여러분 그 특공대 그 1등 공신이 누구예요? 사도 바울.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더 이상 예루살렘에 여러분 지낼 수가 없어서 많은 지역으로 흩어져 나갑니다. 비록 예루살렘에서 어려움을 당해 쫓겨나다시피 하여 흩어졌지만 이들은 어느 곳에 가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일을 쉬지 않았습니다. 복음은 핍박이 올 때 더 여러분 놀랍게 증거됩니다. 여러분들 지금 평안하시죠? 얼마나 좋습니까?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교회 나가서 예배드린다고 누가 우리를 죽여요, 신고해요? 그러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러분들에게 갑자기 이런 핍박이 오면은 여러분들의 신앙이요 뜨겁게 달구어집니다. 핍박이 와요. 평안하면, 교회가 평안하면은 그 자체로 감사한데 여러분 그러지 못하고 성도들이 타락하기 시작합니다. 엉뚱한 일에 부동산에 관심을 갖게 되고 모임에 관심을 갖게 되고 어떤 인간의 행복을 추구하려고 노력합니다. 성도들에게 핍박이 오면 기도하고 오히려 핍박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에게 어떻게 하면 복음을 전할까? 저 사람도 나와 같이 어떻게 하면 예수를 믿게 할까? 이런 복음의 능력이요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이게 참 아이러니입니다. 예루살렘에서 어려움을 당해 쫓겨났다시피 하였지만 많은 곳에 흩어지면서 복음을 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이때 빌립 지사는 예루살렘을 떠나 어디로 갔냐면 사마리아라고 하는 지역으로 갑니다. 참 신기하죠, 여러분. 사마리아는 유대인들에게 거의 뭐죠? 갈 수 없는 지저분하고 부정하고 그 더럽고 함께 살 수 없는 지나갈 수 없는 그런 지역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 오히려 그런 것을 찾아갑니다. 어떤 교회는 전도 전략이 무엇이냐면 그 지역의 가장 큰 부자, 그 지역의 가장 영향력 있는 사람을 전도하자고 그러더라고요. 물론 어떤 면으로는 맞아요. 그런데 그 부자와 권력 있는 자를 전도했을 때 그 아래에 있는 모든 직원들이 예수님을 믿게 된다라고 그런 논리로 그런 전도 전략을 합니다. 저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반대합니다. 순수하지 못해. 순천에 S교회라는 데가 있습니다. 그분은 거기에 어떤 장로님이 계시는데 시의원을 했어요. 진돗개 전도왕이라고 엄청나게 전국적으로 돌아다니면서 뭐 1년에 몇백 명 전도했다고. 알고 보니까 그 자기 사무실에 있는 사람들을 데려다가 등록시키고 전도했다고 하는 거예요. 지금 그 사람들 아무도 없습니다. 그 장로님 때문에 교회가 아주 갈기갈기 찢어져 가지고 벌써 지금까지 담임 목사님만 4명과 5명이 왔다 갔어요. 노예에서 아주 문제교회가 돼버렸습니다. 성도들끼리 평생 형제자매 서로 마음을 나누고 사랑을 나눴던 성도들끼리 서로 대적하고 싸움판이 돼가지고요. 재산 싸움이 일어나고요. 한번 물면 놓지 않는다고 하는 그런 좋은 캐치프레이로 가지고 한국교회 막 전도의 붐을 일으켰는데 그분이 지금 뭐한지 취미가 뭔지 아세요? 분재 공원을 어마어마하게 크게 지어놓고 수백억 원어치 거기다 분재를 키우고 있대요. 제가 우리 신대원 동기 목사님 중에서 교회는 성도는 한 명도 없는데 맨날 건축만 하는 거예요. 성도가 없는데 건축만 해요. 벌써 3번째 건축했어요.
성도가 없어요. 교회를 가보니까 회의한다고 동기 모임에서 회의를 한다고 가보니까 여기저기 온 강단, 온 교회 안에 무슨 식물들, 무슨 화분들을 그렇게 수백 개를 키우고 있더라고요. 제가 그것 보면서 너무 한심스럽고요. 너무 가슴 아팠어요. 저 화분 하나가 한 성도였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여러분, 교회가 화분 키우는 데입니까? 성도를 키우는 것이죠. 할렐루야. 자, 그랬어요. 목사님, 이 식물이 뭡니까? 돈이 좀 어디 있으니까 전도사님들을 뭐 2분씩 고용해가지고 막 전도를 시키는데 됩니까? 담임 목사가 전도를 안 하는데. 여러분이 전도를 안 하면 누가 전도합니까? 우리가 전도 안 하면 누가 합니까? 전도는 내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할렐루야. 회개할 일이 많습니다. 빌리 집사님은요, 사마리아에서 예수님을 뜨겁게 전합니다. 그의 말에 큰 힘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그의 말을 듣기 위해서 모여듭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빌립 집사님에게 놀라운 능력을 허락하십니다. 빌립 집사는 어려운 상황 가운데 복음을 열심히 전합니다. 귀신 들린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빌립 집사님은 그를 향하여 외칩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내가 명령한다.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그랬더니 그 사람 속에 있던 귀신이 나오고 그 사람은 온전해지는 거예요. 빌립 집사가 전도할 때 하나님께서 능력을 더하여 주십니다. 성령의 능력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을 전하니까 잘 전해지도록 하나님의 능력이 임한 줄로 믿습니다. 어떤 능력이에요? 병 고치는 능력이 나타납니다. 병 고치는 그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병 고침을 받은 사람의 영혼이 주님께 돌아오는 것이 가장 중요한 목적인 줄로 믿습니다. 귀신 들린 사람, 중풍병자, 다리를 절뚝거리는 사람들이 걷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빌립이 행하는 기적을 보고 예수님을 믿고 세례를 받게 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능력으로 기도할 때 많은 사람들이 병 고침을 받습니다. 사마리아 지역은 이 빌립 집사님으로 인하여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아졌습니다. 사마리아 지역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많아지자 사도들은, 여러분, 사도회의에서 회의를 해가지고 결정을 내리는데, 그곳에 베드로와 요한 이 두 사도를 사마리아에 보내어서 빌립 집사님을 돕자고 여러분 회의를 해서 결정을 내립니다. 할렐루야. 도와줘야죠.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회개하고 돌아오는데 그걸로 끝나면 안 되잖아요. 말씀을 가르쳐야 되잖아요.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가르쳐야 되잖아요. 그래서 사마리아에 사람들을 보내어 빌립 집사님을 돕기로 합니다. 사도들은 누구하고 누구를 보냈다고요? 베드로와 요한을 보냅니다. 사마리아에 도착한 베드로와 요한은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된 것을 보고 너무나 기뻤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이 사마리아 사람들에게도 성령을 보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사마리아에 어떤 기도를 해요? 성령을 보내달라고.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성령을 보내주시옵소서.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성령을 보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을 부어 주시옵소서. 여러분, 전도할 때 전도하고 싶으십니까? 성령을 보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베드로와 요한이 그 사람들 위에 손을 얹고 기도하니 하나님께서 사마리아 사람들 위에도 성령님을 보내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을 믿기로 작정하고 세례를 받은 많은 사람들이 그날 성령을 받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이 모습을 보고 그 성에서 아주 높임을 받았던 시몬이라고 하는 마술사가 베드로하고 요한에게 와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때 당시에는 마술만 잘 부려도
굉장히 돈도 많이 벌고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았던 것 같아요. 제가 돈을 많이 드릴 테니 지금 하시는 것처럼 제가 사람들의 손을 얻기만 하면 성령이 임하도록 좀 도와주십시오. 그러면서 돈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사려고 그럽니다. 베드로는 아주 엄하게 그에게 말합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선물을 돈으로 살 수 있다고 생각했으니 돈과 함께 망할 것이요. 왜 아멘을 아무도 안 하셔요? 당신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서 바르지 못합니다. 악한 생각을 회개하고 주님께 기도하십시오. 어떻게 성령의 능력을 돈으로 살 수 있습니까? 어리석은 사람이죠. 당신은 악한 뜻을 품고 있으며 지금 죄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시몬은 깜짝 놀랐어요. 그리고 그 자리에 벌벌 떨면서 무릎을 꿇습니다. 두 분이 하신 말씀이 저에게 일어나지 않도록 제발 기도해 주십시오. 시몬은 감히 하나님의 능력을 돈으로 살려고 하는 아주 악한 생각을 했던 것이죠. 하나님의 능력을 절대로 돈이나 또 다른 것으로 살 수 없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성도 가운데 기도 많이 하고 하나님을 사랑하여서 이웃을 위하여 기도할 때 그 이웃들이 여러분 나음을 얻을 때 그런 은사를 시기하고 질투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모두가 어린아이들도 초등학생들도 자기 학교에서 아픈 친구를 위해서 손을 붙들고 기도할 때 주님이 역사하시길 원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목사도요, 아프신 분들이 찾아와서 기도해달라고 하면 얼마나 여러분 당황스러운지 아세요? 내가 기도할 때 저 열이 안 내려가면 어쩌냐. 그런데 제가 하는 게 아니잖아요. 제가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하셔요. 그런데 재밌는 것은요, 어린아이들 열이 펄펄 끓고 있는데 기도를 하면요, 방금 막 뜨끈뜨끈했던 머리통이요 점점 식어져 갑니다. 그러면서 제가 고백합니다. 열 내려간다. 열 내려간다. 하나님이 아시더라고요. 하나님이 아시는 거예요. 빌립 집사님 한 사람으로 인하여 사마리아 성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이 빌립 집사님을 통해서, 이 빌립 집사님의 그 열정을 통해서, 만약 우리 같으면 여러분 예루살렘 성에서 쫓겨났을 때 누구에게 붙잡혀서 혹시 죽지 않을까 산에 꼭꼭 숨지, 굴에 꼭꼭 숨어버리든지 했을 것인데 어떻게 해요? 그동안 율법으로 자기들이 정죄하고 부정하다고 여러분 정해놓고 또 그렇게 구분 지어놓고 정죄하였던 그 사마리아에 가서 그 죄인들이라고 일컬음을 받은 그 사마리아에 가서 복음을 전하잖아요. 그러니까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에요. 빌립 자신이 아마 생각했을 거예요. 하나님 저는 흩어지지만 어디로 갈까요? 생각해 보니까 아니 사마리아와 자기가 아무 상관없어요. 역사적으로 뭐 좀 그랬어. 사마리아를 죄인들이 사는 곳이라고 그러고 혼혈 사람들이 혼혈해서 거기에 결혼해서 사는 지역이라고 생각해보면 양심이 찔린 거예요. 그 사람들 무슨 잘못이야? 어쩌면 그 신앙 양심에 찔려서 주님 아무도 가려고 하지 않는 사마리아에 제가 가겠습니다.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지 않았을까요? 복음을 전하는 사람에게는 항상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은혜가 넘칩니다. 내게 임하신 은혜가 크잖아요. 그 큰 은혜 받은 그 큰 은혜 조금이라도 전하고 싶어서 주님 그 은혜를 갚아드리고 싶어서 주님께 제가 어디로 갈까요? 함께 고백. 제가 어디로 갈까요? 물어보시길 바랍니다. 제가 욕했고 제가 비방했고 제가 판단했던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먼저 가는 거예요. 아멘.
건강한 사람들에게 가는 게 아니에요. 잘 사는 사람들에게 가는 게 아니에요. 복음은 가난한 자들에게 먼저 전해집니다. 돈 많은 사람들은 충분히 이 땅에서요, 여러분, 충분히 그들의 어떤 좋은 것을 누리고 살고 있어요. 주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시지 않았다면 우리는 어떻게 됐을까요? 주님이 여러분들에게 찾아오시지 않았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아마 더 비참하고 자살했거나 술주정뱅이가 되고 알코올 중독자가 되고 싸움꾼이 돼서 아마 몇 년 전에, 몇십 년 전에 진작 죽어서 이 자리에 없을 수 있어요. 제가 그래요. 제가 그래요. 성도는 바른 신앙 양심이 있어야 합니다. 언제 어디서나 항상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전도하기 쉽잖아요. 우리 교회 얼마나 즐겁고 얼마나 예배가 뜨겁고 신나잖아요. 저는 과거에 상가교회 막 다닌 적이 있고 전도를 하고 싶고, 물론 했어요. 제가 직장에 가면은 전도를 합니다. 직원들 전도합니다. 밑에 사람들 전도합니다. 교회 데려와죠. 근데 우리 교회가 재미가 없어. 상가교회고 목사님이 나이가 드셔서 막 설교가 막 저처럼 재밌고 그러진 않아요. Nothing is possible. 빰빰빰빰빰빰빰 이런 거 탁 한번 탁 때려주면은 지금 웃잖아요. 근데 그런 게 없어. 아니, 저분은 우리 가족이라 멋있다고 해줄 수 있는데 가족이 아닌 다른 분들이 이야기해야 제가 진짜다라고 믿죠. 아니, 호칭을 넣어서 좀 멋있으면, 아니, 우리 원로 목사님 멋있는지 권사님 멋있는지 내가 모르잖아요. 누가 멋있다는 거예요. 그만하십시다. 하나님 영광 가리게 생겼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읽겠습니다. 자, 같이 읽을까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며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전도가 뭘까요? 전도는 예수님의 명령입니다. Great Commission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위대한 명령이래요. 가장 큰 명령이래요. 전도는요, 예수님의 명령입니다. 예수님을 전하는 겁니다. 언제든지 어느 곳에든지 내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하는 열심을 가져야 합니다. 저는 계획하고 있어요.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 표 정했잖아요. 저부터 전도할 거예요. 이제 학생들 개학하면 저 사거리에 가서 저는 전도하려고 지금 제가 마음 먹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어디를 갔는데 굉장히 좋은 인사이트를 얻었어요. 그래서 우리 학생들, 이 지역에 있는 부모님들 길거리 지나가다가 와, 우리 아이들, 내 아이들을 이렇게 사랑하고 보호해주고 싶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교회가 있네. 그게 어디예요? 새로운 에마본교회. 그런 인사이트를 얻어서 제가 지금 준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교회가 지역사회에서 어떤 역할을 해야 돼요? 이웃을 사랑하고 이웃을 보호하고 이웃의 생명을 지켜내야 되잖아요. 아멘입니까? 뭐 파출소 여기다 더 지어달라고 그러고 뭐죠? 소방서 여기다 하나 조그만 거 해달라고 해야 될까요? 아닙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할렐루야. 우리가 아무리 어려운 상황이라 할지라도 전도하려고 하는 마음만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좋은 열매를 맺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부터 우리 마음속에 어떤 곳에서나 전도해야겠다는 그 열심을 우리 마음에 품기를 원합니다. 기도 많이 하세요.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로 작정된 영혼을 만나게 주시옵소서. 혹시 저 사람입니까? 혹시 저 사람입니까?
나로 인하여 여러분을 통하여 우리 새로운 에마부교회 성도들을 통하여 예수님을 만나는 이웃들이 많아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우리 읽고 함께 결단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자, 같이 읽고 기도하겠습니다.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우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아멘. 주님, 우리 모두가 한 마음으로 이웃을 사랑하게 하여 주시고 이웃을 전도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이웃들이 이번 설 명절에도 수많은 사고로 인하여서 많은 생명들이 잃고 또 다치고 아파하고 있는데 또 갈등하고 있는데 내 이웃들이 나로 인하여서 내가 전하는 복음을 통하여서 우리 이웃들이 주님의 그 은혜를 누리고 그 가정이 복음의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빌립의 열정이 있길 원합니다. 빌립이 주님을 사랑하여서 하나님을 사랑하여서 저 죄인들이 사는 곳이라고 낙인 찍혔던 그 사마리아로 가서 예수님께 받은 그 은혜를 전하는 그 모습 우리 안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람을 가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역을 가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간을 가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이를 가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관심을 갖고 말을 걸고 사랑하고 축복하며 좋은 관계 맺는 하나님, 내가 먼저 좋은 이웃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두 손을 높이 들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여, 나를 보내소서. 내가 먼저 성령 충만하고 하나님의 지혜로 충만하여 주의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길 원합니다. 나를 보내소서.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새로운 에마본교회가 우리 이웃들에게 하나님 착하고 선하고 의로운 하나님의 이웃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자랑하고 주님으로 인하여서 우리 이웃들이 하나님 나라 갈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복음의 열정, 성령의 능력,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새로운 에마본교회 모든 성도들이 탁월한 복음 전도자가 되게 하여